우리 지난 이제 수년 동안 우리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개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대한 불편함들을 많이 느끼게 되었고, 또 개인적인 공간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또 온라인 여러 가지 모임들도 많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좀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고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위생에 관한 부분들은 우리의 어떤 인식이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 아니라 이제 저만 해봐도 제가 그렇게 이제 이렇게 바이러스가 무서운 거로구나, 손을 잘 씻어야 되는구나. 물론 잘 씻었지만 그 정도 이게 그런 효과가 있다든지 어떤 그 위험성이 있는지를 잘 몰랐었는데, 코로나 지나면서 위생에 대해서 많이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 지나가면서 온라인 소통들이 많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활동들을 하니까 이게 공간을 초월해서 넘어서서 이렇게 또 서로 소통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 그런 문이 이제 크게 열린 부분들은 참 발전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히 또 아쉬운 부분들도 있죠. 그 사람은 어떻든 이렇든 저렇든 관계를 맺어 나가고 또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그 속에서 부딪히며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또 좋은 일 나쁜 일 함께 겪으면서 성장을 해 나가는데, 이제 개인적인 그런 공간들을 또 많이 추구하다 보니까 공동체성이 좀 약해진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떻든 세상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이제 변화를 해 나가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부분들은 지혜롭게 잘 수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가운데서도 변치 않아야 될 것들은 잘 분별을 해서 끝까지 잘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예배에 있어서도 그러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번 코로나 지나가는 동안에 신앙생활에 막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게 온라인 예배잖아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해보고 한동안에는 이제 정말 여기 예배당에 설교자 또 몇몇 외에는 다 이렇게 안 계셨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 예배가 보편화된 거, 그게 참 큰 변화였습니다. 근데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는 지금도 사실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좀 논쟁이 좀 뜨겁습니다. 이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안 된다, 또 절대 안 된다, 잘 활용을 해야 된다 등등 여러 가지 논쟁거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의 의견으로는 지혜롭게 잘 사용하면 참 유익한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 이제 또 저의 견해이고, 우리 교회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이 예배의 본질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되겠다. 여튼 예배는 공동체성이기 때문에 예배의 본질을 흐리거나 또 예배의 본질을 또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면서까지 그쪽으로 치중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 예배의 본질적인 부분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공예배인데요. 여러분, 공예배가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자주자주 사용하는 그 말입니다. 공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개념만 아셔도 이게 왜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예배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예배의 뜻은요, 중요한 개념은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정기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공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공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게 이제 결론적인 내용인데, 이것을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찾아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볼 텐데, 이 공예배의 기원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또 구약의 여러 가지들을 예수님께서 예배를 완성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예배 예수님의 이후에 또 신약 시대 또 사도들과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또 교회의 전통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된 그 공예배의 내용들, 또 헌법에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 잠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을 잘 받으셔서, 올해 우리 교회의 표 주제가 그렇잖아요.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복된 예배, 은혜로운 예배,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데,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가고 또 은혜로운 예배자로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예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아주 오래 전부터
각 개인들이 드린 예배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아벨의 경우도 하나님께 예배했던 가인과 아벨 얘기에서 제사 드렸던 얘기가 나오고, 또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이제 가는 곳곳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런 이제 개인들이 드리는 예배 이야기들은 아직까지 나라가 형성되지 않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의 이야기는 그런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과정, 그리고 장차 완성될 그 내용까지 쭉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형성되지 않을 때는 개인적인 예배의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나라를 형성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예배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얘기가 이제 야곱의 때로 거슬러 올라가죠.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애굽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중간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여튼 하나님께서 야곱 가족들을 이제 70여 명 되는 사람들을 애굽 보내셔서 이제 수백만 명이 되게 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십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시죠. 그것을 우리는 출애굽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출애굽 할 때에 아주 중요한 내용 한 가지가 있습니다. 5장 1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 통해서 누구에게요? 바로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핵심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이런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예배하는 민족이니 이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애굽에서 내보내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뭐 하는 공동체로요? 예배하는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셔서 광야를 통해 약속의 땅으로 가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율법들을 주십니다. 그 율법들을 주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절기를 또 만들어서 주셔요. 그 절기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공적 예배, 공예배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셨는데, 흔히 여러분 우리가 3대 절기 그러면 어떤 겁니까?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름은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만 3대 절기를 말하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다루는 본문의 내용인 레위기 23장에 보면 7가지 7대 절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3가지로 얘기하기도 하고 7가지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절기가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가 중요합니다. 절기 무슨 절기, 요것은 외우지 못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셨는데 이런 특징이 있고 그 특징이 지금 우리에게는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얘기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절기를 쭉 그 이후에 어떤 절기 쭉 하시면서 절기의 특징 2가지를 말씀을 해주는데, 그 첫 번째가 나의 절기라는 표현 속에 첫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겁니다. 절기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정해진 시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해진 시기라는 뜻인데, 누가 그 시기를 정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정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시기에 백성들이 모이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의 절기들이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스스로가 정한 날에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날이 좋으니까 이 날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자, 혹은 이때가 나는 그때 바쁘고 이때가 좋으니까 이때 모여서 하자, 그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절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순종하며 모였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절기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고요. 2번째 특징은 성회로 공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회라고 하는 말은 자주 듣잖아요. 성회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모임, 그런 뜻입니다. 거룩한 부름, 거룩한 모임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회로 모였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제 거룩한 부름, 거룩한 모임이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모였다라고 할 때 이런 표현들을 쓰죠. 우리는 거룩한 백성들이 모였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아주 정확한 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을 하려면 이 성회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백성들이 모였다라기보다는 그 더 이전의 근본적인 뜻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죠? 우리가 이제 거룩한 백성들이 모였다 그러면 나는 내가 거룩하다, 나의 거룩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회로 모인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곳, 그것이 성회인 겁니다. 그래서 절기는 이런 성회, 거룩한 하나님께서 불러서 모으셨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절기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하는 공동체로요? 예배하는 공동체로, 민족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에 나타난 공예배의 모습입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절기를 지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는 사람으로 부르신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거룩하고 복된 공예배의 자리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스스로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쭉 이렇게 이제 오늘 제 발로 걸어 나왔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원리적인 면은 하나님께서 이끄시지 않으면, 부르시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백성들 불러주시고 또 예배하는 방법도 다 알려주셨는데 대단히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율법 주신 것, 절기 주신 것, 이것은 큰 은혜라는 얘기죠. 그런데 구약의 그 공예배, 구약의 여러 가지 제사들은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것이 불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실수로 잘못 만들었다거나 미흡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직까지 미완성 단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율법들이 아직 미완성 단계이면 언젠가는 완성될 때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언제 완성이 되었습니까? 누가 완성을 시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나 성막, 제사 그런 것들은, 절기 그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그 예배를 미리 보여준 예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제사들, 절기들을 완성하신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여러분 요한복음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왜 이제 그 사역 초기 시기에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막 사람들이 비둘기 팔고 엉망인 거예요. 막 하나님께 제사해야 되는 그 성전에서 장사를 막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장사한 사람들 상을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그러면서 하셨던 이런저런 얘기 중에 하셨던 얘기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는 말씀을 하셔요. 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죠. 아니 지금 수십 년 동안 짓고 있는 이 성전을 어떻게 저 예수라는 사람이 3일 만에 짓는단 말이야.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 보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육신, 자기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이 성전을 완성시키시겠다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지키고 제사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모였는데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모였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전한 성전이 되셔서 그 성전을 완성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완성하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7장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구약 시대는 백성들이 죄 지으면 백성들을 위한 죄를 위한 속죄제, 또 제사장도 죄를 지으니까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 맨날 그런 거 했었어야 되는데 불완전한 것, 이것은 다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함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은 영원한 속죄 제물로 죽으신 겁니다. 죽기만 했으면 뭐 효과가 그냥 한 번에 그랬겠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우리는 그 짐승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신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집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과거 구약 시대에는 내 죄 용서받고 하나님 만나고 어떻게 하려면 제사장 통해서 이렇게 소잡고 양잡고 했어야 되는 거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물을 성전을 완성하셨고 온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더 이상 이 산 혹은 저 산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할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온전한 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갈 수 있는 온전한 길이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깊이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셨으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이런 오해를 하시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구약의 제사 같은 거 안 해도 되고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셨으니까 또 예수님께서 뭐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 그렇게 하셨으니까 교회 안 나가도 되겠네?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셔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완성하셨다는 말씀을 이제 구약 거는 다 이제 쓸모 없는 게 됐어. 뭐 지금 우리와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예배 완성하셨다. 이 말은 우리 신약 성도의 예배는 더 광범위하고 더 적극적인 예배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물론 이제 성막과 제사의 어떤 형식적인 부분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지만 여전히 그 의미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구약의 뭐 제사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쓸모 없는 것이 돼가지고 이제 구약의 제사라는 제자도 꺼내지 마, 쓸모 없는 거야. 그랬더라면 아마 신약 성경에는 제사라는 말도 안 나왔을 겁니다. 근데 신약 성경을 보면 의외로 제사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표현이 종종 나와요. 히브리서 13장 1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이 무엇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구약시대처럼 소잡고 양잡아서 뭐 노래 부르면서 제사 소 태우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형식적인 면은 없지만 제사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찬송으로 제사를 드리자는 말은 예배드리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그 16절을 보시면은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무엇을 기뻐하시느니라?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구약시대 같은 때는 소잡고 양잡고 곡식 이렇게 해서 올려드리는 것, 그게 이제 예배의 전부, 제사의 전부였다면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예배 완성하시고 난 이후에는 어떤 것도 예배라고요? 선을 행하는 것, 서로 나누어 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 그런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잘 아는 로마서 12장에도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엇으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배가 더
광범위해지고 더 적극적인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냥 성전에서만 드렸던 예배가 이제 성전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도의 몸으로, 삶으로 드리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함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이 예배들은 구약의 예배보다 더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예배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형식은 좀 바뀌었지만 성도는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신약 시대 예배의 특징은 좀 이렇게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예배입니다. 이 광범위하고 적극적이라는 말은 뭐 여러 가지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들 중에, 예배들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삶으로 선행을 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도 예배고 또 뭐 여러 가지들 예배인데, 그 예배들 중에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공예배라는 거죠. 주일 예배, 공예배입니다. 반드시 성도가 참여해야 하는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구약은 뭐 다 없어졌다고 해서 그냥 자유롭게 내가 스스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것들이 형식은 없어졌지만 그 의미는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고, 또 여전히 하나님은 성도가 모이기에 힘쓰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여러분, 여전히 성도에게 중요한 원칙은 무엇입니까? 모이기에 힘쓰는 겁니다. 코로나 시절 지나면서 많이 모이면 곤란하니까 또 거리두기 더 좀 하고 그런 것도 여러분 이제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왜요?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모이면 뭐 하기 위해서요?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가 모이는 가장 중요한 의미, 성도의 모임의 정체성은 예배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은요, 지금 이때만 언제 때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임, 예배하기 위한 모임은 앞으로 영원히 지속될 모임입니다. 이게 모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냥 각자 혼자 해도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각자 개개인별로 알아서 신앙생활 잘 해봐, 그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이제 마지막 날에,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이루어질 그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 내용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은요, 마지막 예수님 재림의 때에, 심판의 날 때에 이루어질 천상에서의 혼인잔치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성도들이 만나는 혼인잔치에서 뭐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 천군 천사들도 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천상에서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혼인잔치는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의 종들이 함께 찬송하는 천상의 예배입니다. 이 천상의 예배를 오늘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한일교회, 서울시 도봉구 방학로 57-17 한일교회에서 천상의 예배를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은 그냥 동호회 모임, 그냥 뭐 좋은 모임, 아는 사람들 일주일에 한 번 보는 모임이 아니라, 우리가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 왕 되신 하나님을 알현하는 시간이 바로 주일 공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의 여정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죠. 예배는 그냥 뭐 평생 살 때 건강할 때만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심판의 날 때도 천국 혼인잔치 때 예배, 그게 끝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영원토록, 우리 천국에서도 영생토록 하는 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예배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큰 특권이고 우리들에게 큰 은혜인 줄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는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제가 한번 가드릴게요. 하나님께 뭐 드리려고 하나님께 하도 오라고 그러니까 오늘 한번 하나님 한번 소원 한번 풀어드리자, 한번 가드릴게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 이 예배의 시간은 우리가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는, 또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쭉 드린 말씀을 이제 종합을 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종합을 해보고 또 헌법에 나오는 내용을 몇 가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약속한 시간을 기억하면서 정해진 시간에 예배하는 것이 공예배, 주일 예배입니다. 특별히 이제 주일 예배, 공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일에 드려지는 주일 오전, 오후 예배를 말합니다. 이제 당회의 결의에 따라서 주일 오후 예배는 다른 형식으로 변형할 수도 있지만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공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예배 그러면 주일 1, 2, 3부 예배, 지금 주일 오후 예배가 공예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성도의 신앙과 거기를 따라 주일 오후 예배는 경우에 따라 소그룹이라든지 다른 모임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주일 예배 외의 다른 예배들로 주일 공예배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헌법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이제 올해 들어서 우리 교단의 헌법이 바뀌었는데 그 이전 헌법에서는 주일 예배 외에는 다 기도회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보도 보시면 수요 예배가 아니고 수요 기도회,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정식 명칭인데, 예배란 말이 입에 붙어서 막 사용하긴 합니다만 이제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뀐 헌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당회의 결의에 따라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 주일에 이루어지는 그 예배 모임을 예배라 칭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수요 기도회도 수요 예배라고 부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런 예배들, 뭐 수요 예배, 뭐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등으로 주일 공예배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아멘이십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드리는 이유는요, 이제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라 점점 이렇게 당연히 우리 주일에 주님 부활하신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게 당연한 건데, 사람들 마음속에 나 수요 예배 갔으니까 주일에 안 가도 되겠네, 또 무슨 새벽 예배 갔으니까 주일 예배를 대체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다릅니다.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더 사실은 드릴 말씀이 많이 있는데, 예배 요소라든지 있는데 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만, 공예배와 다른 여타 예배 기도회와는 또 구성 요소도 좀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내용들은 헌법에서 분명히 정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성도는 주일에 공예배로 모여야 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특히 모든 세대는 주일 공예배에 함께 참여하여 예배드림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서 모든 세대는 누구까지 얘기하는 걸까요? 애기들까지도 주일 공예배 참석이 1순위다, 그런 얘기입니다. 애들로부터 어른들까지 함께 드리는 거죠. 근데 우리 해봐서 알지만 함께하기 제일 좋은데, 우리 이제 애기들 옆에서 응애 그러고 이제 그 응애까지는 괜찮은데 뭐 이렇게 예배 드리는 중에 응가라도 하거나 뭐 그러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형편상 또 아이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이제 이렇게 듣는 수준들이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편상 자녀들의 경우는 당회의 지도에 따라 교회 학교로 모일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 예배에 나오는, 헌법에 나오는 예배입니다. 모일 수 있는데 중요한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교회 학교의 예배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예배죠?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예배를 섬기는 교사들이나 또 아이들을 데리고 간 부모들은 그 교회 학교 예배를 들었다고 해서 공예배를 대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교사로 섬기는 분들, 부모들도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에 이렇게 하거나 섬기더라도 공예배는 따로 꼭 드려야 한다는 얘기죠. 근데 좀 힘들잖아요. 애들도 예배도 드려야 되고 또 어른 예배도 드리려고 하면 사실 힘들긴 한데, 너무너무 힘들면 여러분 봉사를 포기하는 게 좋을까요? 예배를 포기하는 게 좋을까요? 예배가 가장 우선입니다. 우리 이제 아이를 위해서 이제 아이 예배를 참여하는데, 아이 예배 참여하는 게 좋을까요? 부모 예배 참여하는 게 더 중요할까요? 결과는 분명합니다. 부모 예배 참여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 가장 기본입니다.
내가 아이 데리고 아이 예배를 하면 애가 더 잘 크겠지 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공예배를 우선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 교회 학교의 사역장님들, 우리 부장님들이나 우리 교역자들께서는 우리 각 교육 부서에서 교사들에게도 이 사실을 꼭 한번 잘 전달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는 장거리 출타들이 많잖아요. 장거리 출장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장거리 출타를 했더라도 주일에는 이제 본교회로 돌아와서 예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마땅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멀리 출장 갔다가도 주일 새벽같이 돌아와서 본교회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바람직한 모습입니다만 부득이한 상황이나 또 혹은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주일 공예배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참여하되 온라인 예배를 참여하실 때에도 정해진 시간에 준비된 마음과 준비된 복장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예배의 기본 의미가 내 시간에 하나님 예배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에 내 삶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공예배 개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제 우리 코로나 때 한참 온라인 예배할 때 이제 정말 모범적인 분들이 많이들 계셨어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지만 딱 의자 옷을 다 이렇게 정갈하게 잘 갖춰 입으시고 다 이렇게 앞에 앉으셔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셨는데, 가끔은 이제 첩보에 의하면 온라인 예배할 때 잠옷바람으로 드렸더라, 그런 분들 첩보에 의하면 한두 분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온라인 하더라도 공예배를 드리는 마음, 정해진 시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실들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 헌법 제 예배 22조에 나오는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성도가 개인적으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주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에 성도가 함께 모여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방식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 바르며 마땅하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공예배를 강조하는 이유는요, 성도님들 주일에 어디도 가지 마시고 꼼짝 마시고 여러분들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묶어두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중심의 예배, 그리고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영적 자유함과 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는 복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 정해진 시간에 주님 앞에 올려 정성을 다해 나아가는 복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